할렐루야. 제가 인천으로 이제 사역지를 정하고 인천으로 왔을 때 좋은 장소들을 많이 만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인천대공원입니다. 네. 우리 청년들한테 맨날 저는 어디 가자 그러면 맨날 인천대공원 가자 그럽니다. 네. 우리 전도팀들도 맨날 인천대공원 데려갑니다. 대공원이 가까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네, 물론 뭐 밑에 가족 공원도 있지만 근데 대공원이 전 참 좋습니다. 대공원은 봄 되면 벚꽃 피면서 벚꽃 날리죠. 여름 되면 시원한 산바람 맞으러 갈 수 있죠. 가을 되면 가을 단풍이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가보셨나요? 네. 그 붉은 빛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사진에 담을 수도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겨울이 되면 겨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습니다. 인천은 참 좋은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장소가 어디냐? 조금만 내려가면 모래내 시장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부산을 벗어나서 부산에 있을 때는 시장이 제법 컸는데 부산을 벗어나서 이제 서울 그리고 동탄 있었는데 서울 동탄에 있을 때 지역 가까이에 시장이 별로 없었어요. 시장이 하나 있긴 했는데 거기 너무 작은 그런 규모의 시장이었고 서울 동탄 벗어나서 이제 거기서 있을 때는 늘 마트를 이렇게 차를 몰고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인천 오니까 걸어서 모래내 시장까지 갈 수도 있고 거기서 물품도 싸게 살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시장을 갔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예수님 복장을 하고 자기 키만한 십자가를 들고 지고 시장 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계속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특징적인 것은 그 십자가 밑에 바퀴를 달았다는 겁니다. 바퀴를 달아서 계속 이렇게 끌고 내려오시더라고요. 자, 이런 광경은 가끔 우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 행사할 때 거리에서 이렇게 퍼포먼스로 한 번씩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퍼포먼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자, 근데 여러분, 이분들은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실까요? 자, 그것이 오늘 혹시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는 행위일까요? 우리는 오늘 24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제자냐? 그러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단 이렇게 시장에서 또는 뭐 부활절 행사로 십자가를 지고 가두행진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의미라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처럼 큰 십자가를 하나씩 다 집에 두고 있다가 외출할 때마다 그거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죠?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할 때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언급하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문자 내용 그대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육체의 고난으로 계속해서 보충해 나가야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맞는 해석인가요? 맞는 건가요? 틀렸나요? 그럼 뭐가 틀린 거죠? 다 틀렸나요? 이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요,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완전한 십자가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렇게 여기에는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을 할 때 그런 말들을 합니다. 아유, 저 인간이 내 십자가야. 아유, 어쩌다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평생 십자가야.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뉘앙스의 말이 좀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죠. 아유, 이게 내 업보입니다. 그게 내 업보예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런 고달픈 인생을 사는지 다 업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그 현실이나 고난의 상황을 두고 십자가라는 표현을 하면서 마치 불교에서 업보와 같은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그런 의미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의미,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상황, 앞서 지금 일어났던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앞서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내 하나님 아버지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걸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한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내가 이제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면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하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강력하게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질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사람의 일, 즉 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씀은 바로 앞의 말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을 이중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난달 말에 수요 예배 때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것은 단순하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되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무덤에 내려가서 장사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어떤 부분이 함께 죽은 것입니까? 바로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죄의 종이에요. 죄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죄의 종이었으니 늘 죄 짓는 것을 기뻐했고 늘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자신의 감정,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분에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그 옛사람은 오늘 방금 우리 9분이 암송했던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결코 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늘 죄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이고 결국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이 죽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을 제자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 나를 부인하는 삶이라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를 죽이는 삶,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너 나의 종 맞니? 내가 너의 주인 맞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나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삶을, 나의 옛사람을 계속해서 죽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4절 마지막에 보시면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따를 것이니라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시면 이게 진행적 현재형, 어렵죠? 진행적 현재형입니다. 이 현재형인데 계속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 따른다는 행위가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렇게 따르다가 그만둔다 이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행위는 그냥 일시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일평생, 내 평생 전심전력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계속해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인정해야 되고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늘 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후에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수많은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늘 넘어지죠. 생각으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내 뜻대로 살지 말아야지, 내 경험과 지식대로 살지 말아야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는 몇 번씩 다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다급한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다짐들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고 여전히 내 경험이 앞서고 여전히 주위의 사람들의 말이 우선이고 여전히 내 주장이 앞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뜻,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결국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계속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 주위의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익숙해져 있던 나 중심의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그것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동안 계속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의 삶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늘 내 중심의 자리를 자꾸 내어드리고 자꾸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꾸 주님의 제자의 길로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